우리 샬롬 반갑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명절을 앞두고 귀한 또 수요 저녁 예배 나온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의 이하의 이야기를 가지고 부자와 천국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먼저 이제 1장 이하에 보면 우리가 1절에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1절 위에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좀 큐티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바로 기도에 대한 문제를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40가지를 볼까 하다가 추려서 5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지만 우리가 꼭 기도하면 잊지 말아야 되는 첫째는 뭡니까? 중언, 부언, 하지 마라. 곧 기도는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고 선도 후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는 횡설수설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기도도 다윗의 기도가 뭡니까? 알고 보면 시편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다 기록해서 시편으로 남듯이 우리의 기도도 한 이야기를 또 하고 또 달라고 데모하듯이 시간을 두고 밤에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해야 되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종종 얘기하죠.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하면 안 되냐면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건 언어상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건 많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해 달라는 말은 벌써 빌축자, 빌복자, 우리가 복복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빌어달라. 하나님께 복을 빌어달라면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제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나오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안 들어준다고 또 내일 들어주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겠다라고 75세에 약속했지만 결국 99세, 100세가 다 돼서야 그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가 뭐냐? 우리가 기도했다면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전능하시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응답을 들어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와 그 사람의 됨됨이가 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지 말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좋을 때 이루어질 줄 믿고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과 그 시간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여러분 밑에 사람이 어른들 보고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런 거 예의가 없죠. 응답도 동일합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어른들이 주지 않을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때 쓴다고 다 줍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위험한 것을 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그것을 사용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은사를 못 받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주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못 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네 번째는 뭐냐면 오늘도 얘기합니다. 그 맹인 하나가 자신을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만 주님은 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뭉뚱거려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요. 제가 연말에도 그 얘기 했을 거예요. 기도 제목 내라고 할 때 자세히 쓰라고 했지만 여전히 반 정도는 굉장히 그냥 두리뭉술합니다. 왜 어떻게? 건강하게 해달래요. 그렇죠? 우리 집이 화평하게 해달래요. 너무 그냥 큰 그림으로 기도하면 안 되죠. 오늘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눈먼 자에게 묻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했더니 그제서야 얘기해줘. 뭐라고 합니까? 보기를 원한다. 눈뜨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보기를 원한다라고 정확히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뭐냐고 할 때 중언부언 많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해야 기도를 잘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할 양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할 사람이 많아서 기도를 오래 하게 되는 거지, 무작정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은 얘기, 오늘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짜증나서 오늘도 보면 줄 수는 있을 수 있으나 그게 정말 온전한 기도의 응답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 뭐냐면, 욕심을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왜? 순종할 마음은 없으면서 갖고는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채봐야 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부를 때 너희는 응답하지도 않으니 나도 너희가 나를 부를 때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주님의 부름에 순종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응답은요, 오히려 저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길 바란다? 그것도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먼저 주님 앞에 우리가 잘 듣는, 그리고 귀를 달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이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언제 기도할까요? 평안할 때 기도합니까? 고난받을 때 기도합니까?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죠.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 그러면 기도 안 해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둘 때 어려워서 기도하지 말고 그 전부터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아뢰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기도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하는데 우리도 어떻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를 잘 모르시죠? 그러면 주님의 기도문을 잘 보고 보십시오. 그리고 짧게 기도문을 써보는 것도 하나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보면 교회 안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 것도 기도의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막 기도하려면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대표 기도문을 써보는 기도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시편의 다윗의 기도를 많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문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가 잘 보시면, 다윗이 일단은 자기를 해치는 자들 외에는 자기 것을 달라는 기도가 있는지 잘 보십시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기도가 먼저였음을 아마 다윗의 기도를 보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어려운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제 대표 기도자를 조금 한 10명 정도 더 늘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마 1년에 한 번, 여러분 이제 대표 기도하는 것도 옛날에는 그만하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이제 진짜 막 1년에 한 번도 못 올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중에 한 명 쓸까 말까. 그러니까 그 대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알고 우리가 한 주의 삶을 기도하듯이 동일합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려야 될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서 이 한 주간 매일마다 아침에 한번 읽어요. 주님, 우리 기도문을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도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걸 반복하지 말라는 없잖아요. 바르게 정확히 된 것이 있다면 월요일에 한번 기도하고 화요일 날도 기도하고 아침마다 시적 기도를 내 기도문으로 여러분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 기도가 준비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가장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때 모를 때 뭘 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문을 보고 그 기도문을 보면 뭘 보면 하냐면 우리의 기도가 품이 없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품이 없이 기도하십니까? 아니죠. 나를 본받는 자,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는 바울처럼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본받으면 이제 그 기도의 본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옳고 품이 있고 정말 교양 있지 소리를 지르거나 목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최종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낙심하겠습니까? 간단하죠. 응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1절을 기억하고 2절, 7절까지를 봐야 되는데 1절은 싹 까먹고 2절, 7절까지 보면 큐티나 묵상이 잘못됩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 재판장에게 말했는데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끈질기게 계속 찾아가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큐티를 하셨다면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7절에 하물며는 이제 그 앞에 것들을 이야기하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물며라는 얘기는 우리 주님이 누구와 같겠냐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 같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와서 쫓고 쫓는다고 해서 그 응답하시겠냐?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우리도 주님을 번거롭게 기도하고 매일마다 와서 기도하고 기도에 양을 채우고 소리질러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도 안 하면서 맨날 기도 끝에 뭐라고 그래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그 1분 간절히 기도하고 그 간절이라고 그 말이 나쁘다기보다는 간절히도 안 하면서 간절이란 말 쓰지 말라는 얘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양을 채우는 기도는요 미신입니다. 미신. 여러분 우리 주님이 1,000번제를 채워야 응답하십니까? 기다리는 주님이 죽을 거야 아마. 1,000번을 기다려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뢰려고 뭐 하지 말라고요? 1절에 얘기하죠. 낭망치 말고 낙심치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하고? 보채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에게 기도하듯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못 보면 잘못 해석하면 완전히 불의한 재판장처럼 맨날 와서 떼쓰고 떼쓰고 또 떼쓰고. 여러분 아버지가 떼써서 줍니까? 자식이 필요한 걸 알면 미리 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모인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런데 왜 맨날 우리가 그러냐? 속히 주신다더니 안 주니까 그러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속히와 우리의 속히는 다르다. 주님은 속히 오겠다고 해도 2000년 뒤에 오고요.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루가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속히에 우리의 속히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금 조급하고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시간을 끄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때가 되고 사람이 준비되면 주실 건다는 거. 그러니 뭐 하지 말라?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절대 불의한 재판장처럼 주님을 괴롭히라는 번거롭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큐티하셨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거 안 듣고 큐티하셨으면 이쪽으로 빠진 분도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3번, 4번, 5번, 6번을 보는 건 핵심은 1절이었단 말이에요. 이 비유가 어떤 비유였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지 불의한 그런 재판장처럼 계속 그 앞에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9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또 비유를 얘기하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 바리새인에 대한 비유겠죠.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누가 거룩해요? 바리새인이죠. 세리는 죄인이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일 불의한 일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죄인과 같이도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감사도 가르쳐주고 있죠. 감사는 어떤 감사가 필요합니까? 비교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리랑 죄인 비교하면 누가 더 거룩해 보여?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면 바리새인이 거룩해 보이죠. 이거 제일 애들이 쓰는 말 중에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너 잘못했잖아.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쟤도 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살인하면 여러분도 살인해도 됩니까? 제가 잘못하면 나도 잘못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잘못된 감사고 비교인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그런 비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비교가 감사가 아니겠죠. 그래서 12절에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대요.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있대요. 세리는 멀리 서서 그 이야기를 듣더니 말 못하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진짜 죄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도 뭐기 때문에? 죄인이죠.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누굽니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겠죠. 시소의 법칙이죠. 내가 높아지면 주님은 낮아지고요. 내가 낮아지면 주님은 높아지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교회 와서 그래서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생색내거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 근데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평가해 주길 바라고 그 평가가 또 뭐 하길 바라요? 좋기를 바라죠. 아주 욕심입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본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평가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자,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애들이 오면 애들은 가. 그렇죠? 가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아이를 얘기한 게 아니겠죠. 그들의 순수성과 그들의 의심하지 않고 하는 순종을 얘기합니다. 믿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잘 보면 어린아이들이 예배 참 잘 드려요. 요즘 우리 유치부에서 이제 졸업하고 1학년으로 올라오는 몇 명을 이렇게 훈련받는 모습을 보는데 야, 쉽지 않을 텐데 유치부에선 방방 뛰다가 여기 와서 1시간을 가만히 죽을 맛일 거예요. 그런데도 잘 견뎌내더라고요. 1시간 10분, 20분. 그리고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은 뭡니까? 아이들이 떠들거나 왔다 갔다 해도 시선을 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시선 주면 부모도 어렵고 교사도 어렵고 아이도 어렵습니다. 훈련 기간 중에 있는 거예요. 차차 그 아이들이 세상과 다른 역주행을 할 거예요. 세상은 어린아이들이 30분, 20분을 집중 못한다고요. 제가 본 결과 유치부 아이들도 1시간 반 충분히 집중합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아이들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여기 있는 아이들 우리 시온이나 민경이나 예준이가 어떤 아이들입니까? 10년 전부터 4살, 5살 때부터 지금 걔들은 유치부에도 있어서 유치부 예배에도 있었죠. 쟤들은 여기 와서 지금 예배가 길다고 느끼시면 안 돼요. 그때는 1시간 반씩 드렸어요. 제가 보니까. 옛날 보니까 이야 복 받았다. 요즘 1장씩 설교하는데 옛날 설교를 보면 2장, 최소 2장이 1장 본 적이 없어요. 2장에서 3장, 많게는 4장, 5장도 받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그 예배를 다 드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당연하니까 쟤들이 당연한 줄 알았지 저 아이들 굉장히 스페셜한 아이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아셀 선교에 들어온 타 지방의 목사님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 맨날 자기네 지방에 자랑을 했대요. 자기 선배 목사님 교회는 어린이들과 아이들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먹고 함께 일어난다고. 유치부가 정말 그렇게 드려요? 그러더니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사랑숲교회 김요일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참 특별하다라고 자기가 들었다고. 그 특별한 아이고 특별한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은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 제가 한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우리 교회 출신 아이가 시골에 가서 예배를 듣는데 깜짝 놀라서 올랐어요. 명절날 갔더니 목사님 세상에 설교를 40분밖에 안 하더래. 제가 깜짝 놀랐대. 이렇게 설교가 짧을 줄 몰랐대, 사람들이. 자기는 시작했나 싶었는데 끝나가지고 되게 서운했다고. 진심인지 거짓인지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오나, 그러나 그 아이들이 볼 때도 훈련이 되니 그게 되게 짧은 거죠. 20분 설교 들으면 기겁을 할 거예요. 이게 성경인가 싶겠죠. 그러니까 훈련이 되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게 핵심은 뭔 거예요? 천국을 줄 때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을 이야기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할 때 그 아이들은 전혀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그 천국만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 줘서 믿는 거 아니야, 아이들은. 우리는 한 만큼 받으려고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쩔 때는 하지도 않고 받으려고 하잖아. 그러나 그런 자들의 것들도 주님은 오히려 그 순수함을 받아 응답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들도 중생하고 거듭나서 이렇게, 저 아이들 여러분 한번 다음에 한번 이번 4월에 우리 어린아이들과 아마 설교 노트나 큐티 노트를 한번 자란 아이들 것들을 한두 장씩 뽑아서 카피해서 한번 전시회를 좀 열까 싶어요. 그거는 우리가 보고 도전받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써야 되겠지? 예. 왜냐면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1, 2학년 때 쓴 걸 보고 어른들이 깜짝 놀랐던 건, 자기도 이 요약하기 어려운 걸 아이들이 3, 4학년 아이들이 그 요약을 다 해가지고 다 써놓은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어른들이 정말 칭찬 많이 해요. 제가 강단에서 교만해질까봐 잘 안 하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슬슬 식으면 안 돼요, 그 열정이. 그렇죠? 자, 18절. 이제 18절 이하에 보면 이제 청년,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30절까지 읽었는데 청년 관원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곳에 마태복음에서는 젊은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고,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젊다는 말도 안 하고 청년이라는 말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어떤 관원, 관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헬라어로 아르코니에요. 아르코노는 두령이다, 지도자, 관원이다, 왕으로 된 이제 세 가지 번역이 다 자유롭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는요, 첫째 뜻은 뭐냐면 지도자, 지배자라는 말로 쓰는데, 알고 보면 누가의 표현보다는요, 마태가 번역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젊은, 청년, 관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마태나 마가를 이렇게 보면 여러 사람이 이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했는데 마태가 가장 잘 번역하고 잘 본 것 같아요. 왜? 아무리 봐도 이거는 누가는 들은 이야기를 쓴 것 같고요, 마태는 보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관원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태가 이때 보면 관원에 대한 이야기를 두 사람에 대해서 씁니다. 하나는 니고데모, 하나는 우리가 관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얘기할 때 니고데모와 이 젊은 관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하는데, 18절 볼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얘기일까요? 국어를 잘하셔야죠. 지금 말을 보니까 이 말로 하면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도 선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장과 문맥 속에서 이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일단 이 청년 관원이 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이 질문했는데 그 뒷부분의 이야기가 웃깁니다. 질문에 다른 질문을 다시 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야 하는데 이 선하다는 말이 딱 걸린 거예요. 왜 걸렸을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말 안 했죠. 그런데 이 청년이면서 관원이, 이 청년이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고백할 때는 어떤 심리가 좀 깔려 있을까요? 아부. 이 얘기는 내가 당신을 선하다고 얘기했다라면 당신도 나에게 뭐 해주길 바랄까요? 그 사람이. 야, 너도 선하구나 라는 마음이 본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뒤에 보지만 이 사람 10계명 중에 4계명까지는 다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좀 깔려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자신이 선하다라고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문이 원래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했을 때 이 본심을 보면 야 너처럼 하면 선하고 충분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잘하면 이 어른이나 선생님 앞에 깐족깐족하죠. 앞에 왔다 갔다 해. 뭐 받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하면 꼭 목사님 앞에 괜히 왔다 갔다 해. 그럼 뭐야 그 얘기가 집사님 너무 잘하세요. 이 얘기 듣고 아이고 이건 사람이면 다 듣고 싶어. 목사도 어떤 일 하고 나면 괜히 그런 거 있잖아. 목사님이 이번에 이런 사역 너무 잘하셔. 저도 듣고 싶어해요. 사람이면 다 듣고 싶지. 근데 뭐라고 하면 나쁜 얘기는 또 안 듣고 싶어.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야 돼. 그냥 좋은 얘기는 듣고 싶고 나쁜 얘기는 안 듣고 싶다면 둘 다 안 듣는 게 맞지. 그런데 이 분이 왜 그러냐면 충분해요. 솔직히 이 젊은 관원이 너도 선하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 산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은요, 신분이나 위치나 가진 것을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땐 복받은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젊을 때 뭐예요? 젊은데 관원이야, 지도자야, 두령이야, 부자예요. 그리고 명예도 있어요. 권세도 있어요. 계명도 다 지켰어요. 일반적인 범죄를 지었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죄책감도 없는 사람이야. 진짜 죄라고는 자기가 짓지 않았을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면서 한 가지 개운하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개운하지 않는 게 있죠. 여러분 다 가졌다고 해서 다 가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뭔가 개운치 않은 한 가지가 사람에게는 꼭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가져도요, 세상의 모든 걸 가져도요 만족하지 않는 하나, 사람이라면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요 욕구가 치워지면 다 원하잖아요. 먹고 자고 쉬면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욕구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원이라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자 하는, 영생에 대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뭡니까? 죽음에 가까워지면 죽음이 두려워지면서 영생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지금 노는 게 더 좋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게 하신 걸 하나님이 죽음을 주신 이유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주셨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보니까 이 사람도요, 그냥 잘 보세요. 먹고 사는 것도 바쁜 사람에게 영생 얘기하면 듣던가요? 안 들어요.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현실 급한 사람은 그런 걸 안 하겠지만 이 사람은요 경건하죠. 계명도 다 지켰죠. 복도 받았죠. 명예 권세도 있죠.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살면 살수록 만족되지 않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건 제자들도 아니고 사도들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었어요. 누가 이 문제를 가져왔던가요? 관원 두 사람. 누구?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 그리고 지금 여기 보는 젊은 관원 하나가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것을 더 갖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갑니까? 라고 온 게 아니요. 우리가 봐도요, 이분이 교회 왔다면 전 칭찬해 줬겠죠. 당신 대단하다. 어떻게 충분히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왔을 텐데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까? 라고 했을 텐데 이런 고차원적인 문제를 지금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도 이 사람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병 고쳐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9절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얘기한 거, 그러면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네가 선한 것은 아니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는 없다면 그 사람이 지금 누구랑 비교하겠어요? 그렇구나. 나는 선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너가 그럴 거 아니에요. 제사장보다는 너가 선하지 않다 그러면 제사장도 죄 짓는데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하면 곧 이 얘기는 뭐예요? 나도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서 대화법을 진짜 잘 봐야 돼. 앞에다 두고 얘기하지 않는데 뒤돌아가 보면 뭔가 찜찜해. 나한테 한 얘기 같죠? 이 얘기는 뭡니까? 네가 선한 줄 아냐? 웃기지 마라. 딱 이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이 뭐였기 때문에?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 예수님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사람을 선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굴 보고 미안하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또? 미처 몰랐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참 예수님은요. 그렇게 이렇게 보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참 잘 아시는 분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얘기하지 않고 절대 말씀할 때 예수님의 대화법 중에 상처 준 일이 있는지 잘 보십시오. 배우셔야 돼요. 이 입술에 파수꾼을 잘 세워야 되는 일은 정말 그들이 생각하도록 던져주죠. 근데 미련한 것들은 생각 못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근실히 때리라고 얘기한 거야. 못 알아듣는 것들은. 그러니까 알아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했더니 뭐라 그래요? 어느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10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 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하나 둔 거죠.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이 말이 나올 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을 했다는 얘기도 놀라운 거예요. 이분이 상당히 경건한 가문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졸부도 아니에요. 갑자기 돈 번 사람도 아니에요. 경건한 집안으로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까? 복 못 받은 사람입니까? 복 받았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런 사람을 복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복 받았다라고 얘기하겠죠? 진짜 그럴까요?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1계명 4계명은 얘기도 안 합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율법을 관원이면서 바리새인은요 1계명 4계명은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죠. 우상을 만드는 게 쉬워요? 안 만드는 게 쉬워요? 안 만드는 게 쉽죠. 그러니까 다른 신 안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 관원의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 사랑의 문제는 없어요. 뭐가 안 되고 있다는 걸 딱 보깁니까? 이웃 사랑이 안 되고 있고 이게 어려운 거죠. 그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 뭐가 제일 어렵냐? 10번째가 남의 것을 탐하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거 너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다 했지. 근데 마지막 너의 가진 것을 다 넣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를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할 수 있겠냐? 라고 22절에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했다. 헬라어 펠리포스라는 단어입니다. 매우 슬퍼 한숨을 푹 쉬다는 말입니다. 한숨을 쉬다는 깊은 한숨을 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선하다는 얘기, 영생을 얻겠다, 너만큼인 정도면 믿음이면 구원받겠다 하려고 했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한 거예요? 아니, 너 그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야 돼. 아이고. 여러분, 없을 때 믿는 거 자랑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이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 왜 그랬을까? 이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복의 개념은 뭘까요? 물질로 복을 받은 사람을 복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병 걸렸던 자들에게 복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저주받은 인간들이에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신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갖 복을 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전국적으로 볼 때 너같이 복받을 자가 없다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네가 하나 딱 걸리는구나. 네가 지금까지 한 건 90점인데 마지막 이것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부자가 심히 근심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보면 기도할 때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24절을 보고도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항상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십시오. 지혜롭게 하시면 돼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되 일용할 양식을 크게 만들어서 많이 나누면 돼요. 죄송해요. 저는 좀 잔머리가 있어서 교회가 저는 일용할 양식. 근데 보십시오. 아름다운 본교회의 10년 전에 일용할 양식과 10년 후에 아름다운 교회의 일용할 양식의 크기는 달라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쌓일 만큼 막 주지는 않으셔요. 근데 오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크기가 다른 거예요. 한 그릇만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종이컵과 한모금컵과 대접과 다라이를 갖고 오는 것은 다르잖아요. 기도를 잘하면요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 대신 잔머리 쓰라는 얘기겠습니까? 내 것을 채우는 건 새끼 먹으면 되는 거고 내 것을 더 나누기 위하면 내 기업이 커질 수밖에 없고 내 가정의 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내 삶이 윤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병이의 역사가 뭡니까? 기적이요. 무식한 거예요. 5,000명을 직장에 두는 내 밑에 사업장을 두는 사람이 돼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내 밑에 내가 5,000명을 근데 똑같이 월급 받아가 나도 500만 원, 500명도 다 5,000명도 500만 원씩 받아가면 그 기업이 어마어마한 기업이고 아마도 그런 기업을 가고 싶지 않을까? 내가 좀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죠.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알겠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늘귀가 낙타귀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거는 바늘귀 문이라고 주석에도 이렇게 된 데가 있어요. 바늘귀 문이다 라고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바늘귀입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바늘 구멍, 귀, 구멍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서양 사람들은 바늘 눈이라고 그래요. 보는 게 또 달라. 우린 귀라고 얘기는 하는데 우리는 귀, 그렇죠. 그러려면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눈도 안 하고 귀도 안 하잖아. 아닌가? 양쪽에 있구나. 그냥 귀든 눈이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헬러 원어는 그냥 바늘 구멍입니다. 그런 문도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그런 설교를 종종 했어요. 낙타가 들어갈 만한 바늘귀 문이라는 문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뭐해서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맘론과 돈과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두 길밖에 없어요. 어정쩡한 거 없어요. 주님은요 그래서 주님을 믿을수록 단순해진다는 이유가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한 건 여러분이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이럴 땐 주님, 이럴 땐 만몬, 이럴 땐 섞어서 그런 길이 없는 거예요. 돈신을 섬기는 자, 만몬신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벗어나면 귀신을 벗어나지만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귀신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돈에 매이고 이 물질에 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걸까요? 그러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예수님은 10번째, 10번째 계명을 얘기합니다. 우상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제일 어려운 거.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죠. 탐심은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걸요 다른 종교였던 석가모니도 알았죠. 여러분 죄의 업보의 시작은 그건 뭐라고 합니까? 집염에 집착에서 온다라고 석가모니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석가모니가 얘기하는 것도 똑같이 인간의 집념과 집착과 욕심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혼을 바라보고 제일 끝까지 보는 것, 그러니까 진짜 가보면 욕심 끝에 귀신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뒤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 낳고 사망을 낳게 되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참 어렵죠. 그러니까 부자 되달라는 기도도 참,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그릇을 키워달라는 기도가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왔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다 모든 것을 두고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고 했는데,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버릴 게 있어야 베드로나 우리나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들은 쉬워요. 그런데 부자들은요, 부잣집 아들들 가진 자들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질의 문제가, 만몬신은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놓지 못하고 마귀도 놓지 못하고 끝까지 유혹하는 건 욕심입니다.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는 것은 오히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의 크기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부자가 되는 건 사망의 길이요, 그것이 저주의 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무섭죠. 근데 돈귀신도 무섭습니다. 왜? 거기에 매이면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뿌리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된다고요? 아직까지 그럴 만한 돈을 못 받으신 거예요. 진짜 돈이 들어오면 그것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일 안 되는 게 제일 무서운 거겠죠. 그래서 29절에 우리가 이것도 29절 30절 여러분이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줄쳐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이 모든 것들, 재산, 재물, 인간관계 다 포함하는데 이걸 내려놓을 수 있고 버릴 수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이걸 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어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소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집을 내려놓습니까? 하나님이 소중하지 않는데 물질을 어떻게 내려놔요? 하나님이 소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와 가족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절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부인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관계도, 내 가족도 절대 하나님보다는 우선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나 목회자들이 성경을 거꾸로 가르칩니다. 돈을 더 벌고 더 많이 벌게 하는 것이 복받은 거다라고 가르친다? 여러분, 축복이 복이면 우린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10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그러니까 그것을 버린 자는 100배나 받대. 근데 꼭 따라오죠. 뭡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복을 줄 것이고, 그러나 어려움은 동일하게 올 것이도, 다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재물도 인간관계도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소중한 가치,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되어지면 뭐 할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연애할 때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족도 버립니다. 재물도 다 버릴 수 있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서로 따지죠. 이게 요즘은 사랑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진짜 사랑은요, 요즘 연애하다 여러분 헤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사진을 보내요. 내가 줬던 물건들 다시 보내라고. 기브 앤 테이크가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일까요? 영업이죠, 영업. 뿌리고 나랑 살고 네가 가진 거 내가 가진 거 손해받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이 굉장히 이기적인데 여러분, 그런 남자친구 여자, 그렇다고 집착하는 남자나 여자를 만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줄 때 아까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 보란 얘기예요. 내 걸 다 줘도 너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자만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요,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말하죠. 아니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니까 쫓아갔고, 그들의 머리는 누가 좌편에 누가 우편에 이거밖에 아직 남아있지 않아요. 세상이 뒤집어지면 나도 한 자리, 이 정도인 거죠. 그런데 언젠가는 그들도 보고 들으라고 이 말씀을 남긴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수준들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오는 자들은 금세의 배로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마가복음은 100배나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0절을 보면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만 몇 배를 더 줘도 더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죠. 버린 자만 더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못 받고 그릇이 작은 이유 간단합니다. 더 드리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욕심을 더 내봐야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 사심을 버리고 욕심을 낸다면 주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주님이 그 청년 관원이 그렇습니까 주님? 내가 이것을 다 주고 오겠습니다라고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했으면 뭐 했을까요? 그래? 너 그거 안 줘도 된다. 내가 더 줄 테니 더 많은 것들을 나누나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젊은 청년 관원은 끝내 물질의 귀신, 물질의 영에게 붙잡혀서 자유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듣는 모든 자들도 인생의 가치가 돈이라면, 돈 버는 일이라면 우리는 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게 가치가 되면 집 없는 사람은 더 불행한 것이고, 통장에 돈 없는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사람이고,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때 돈 안 벌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 이게 돈의 가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나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지만 쫓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3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뭐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춰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그들의 머리는 세상이 뒤집어질 거라고 항상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가치, 자기 욕심이 들어오면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내려놓은 자들만이 주님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집에 가서 내 욕심이 있고 집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내 욕심이 있으면 말씀은 안 들어와요. 여러분 다 포기하고 앉아보십시오.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제가 에스라 성경 강좌를 하면 월요일 12시부터 금요일 밤까지 해요. 그 시간 중에 쉬는 시간이라고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는 30분, 점심밥 먹는 30분, 저녁밥 먹는 30분 외에는 시간이 없어요. 씻는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월, 화, 수 죽을 것 같아요. 온몸이 앉아서 여러분 한 번 앉으면 그냥 4시간은 기본이야. 강의가. 여러분 아침에 먹기 전에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 앉고 30분 먹고 8시 반부터 12시까지 듣고 30분 쉬고 또 12시 반부터 저녁 5시 반까지 또 5시간을 들어요. 화장실 가는 시간 주지 않아요. 알아서 갔다 와요. 화요일 되면 죽고 집에 가고 싶어요. 간식도 안 줘요. 근데 수요일쯤 가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마음을 다 내려놔요. 몸도 내려놔서 엉덩이도 그냥 앉아 있어. 왜냐면 그 전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수요일쯤 되면 뭔가 좀 자리가 펴요. 자는 자리도. 도망갔어요. 대부분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수요일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마음의 조급함을 다 버렸거든요. 어차피 못 가. 여긴 감옥이야. 금요일까지는 못 가 하고 앉으니까 은혜가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더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은 목사님 짧게 하시나? 맨날 한 장 하니까 오늘 18장 하고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르죠. 기대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들으면 은혜인데 시계 보는 순간 끝나는 거죠. 그래서 34절 이제 5절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죠.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묻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 지나가신다 하니 여기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는 길이죠.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제 예수님이요 여리고를 지나가면 다시 여리고로 오지 못합니다. 근데 이때 이거를 포착한 두 사람이 나와요. 더 이상 예수님을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두 사람. 18장에는 누굽니까? 바디메오. 19장에는 삭개오가 이 연결되어 있는 두 사람이에요. 이게 여리고에서 있었던 사람들 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보니까 여기는 이름이 뭐로 나옵니까? 1절에 보니까 35절에 그냥 맹인이라고 나와있죠. 아니요, 이건 시각장애인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나오냐면 바디메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르디메오라는 말은 디메오의 바르는 아들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다. 실제는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바디메오. 야, 디메오의 아들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라는 말이 뭐냐면 나바스의 아들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그게 원래는 나바스의 아들이다 이런 뜻은 이름도 없는 사람이 알고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본 거예요. 구걸했어요. 먹을 게 없었던 거죠.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재밌습니다. 사람들은 이분을 지금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물러갈지어라. 좋은 말인 줄 알고 썼어요. 죄송해요. 나사렛은 좋은 의도가 아닙니다. 욕은 아니지만 비하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그 동네가 아이고 저 촌동네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깔볼 때 쓸 때 나사렛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깔보고 멸시하는 이름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38절에 맹인이 외쳐, 이 사람이 참 똑똑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지금 눈뜬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봐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는데 눈 감은 맹인은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순발력을 보이죠. 3년을 따라다닌 베드로는 듣지 못하는데 이 맹인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성경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알고 보면 맹인들은 성경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잘 들어요. 점자책을 보고 그들이 읽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는 뭐예요? 그들이 장애인이 아니라 우리가 눈뜬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되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고함 지른 것은 구체적으로 말한 게 아니죠. 예수님 긍휼히 여기소서 외쳤단 말이죠.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뭐라고 지금 다시 질문했어요. 네가 무엇을 내가 하여 주기를 원하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구체적인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기초해야 됐는지 보기를 원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눈을 떠도 못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맹인 중에 눈을 떠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합니다. 보게 해달라는 게 목적인 거예요. 눈 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주님 이 기도를 두고 우리가 기한을 두고 기도할 필요성도 있는 거예요. 맨날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언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올 한 해 주님 내가 우리 부모님 혹은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가 전도 대상자를 꼭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건 욕심이 아니잖아요. 주님 나라에 대한 욕심이니까 그렇게 제한을 두고 기도하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시간이 많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연락할 것을 1년을 두고 하면 정말 10일에 아니면 5일에 한 번 연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 사람의 눈을 떴는데 뭐까지 받은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부자 관원은 다 가졌는데 영생에 대해서 왔는데도 영생을 받지 못했는데, 이 맹인은 보지도 못했고 믿음보다는 눈뜨기를 원했고 보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뭘 받았던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잘 두 사람을 비교하면, 관원은 세상에 가진 것 부자고 다 가졌지만 결국 돈의 귀신에 매여서 영생을 얻지 못했고, 이 사람은 시각장애이고 불행하고 아는 것도 제대로 듣는 것 외에도 없었는데,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했을까? 보지는 못했지만 듣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러분 기억나죠? 우리 여리고성 쳤을 때 기생 라합이 술집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소문을 소문으로 듣지 않고 뭐로 들었던 거예요? 복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보지 못했지만 이 시각장애는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했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있죠. 진짜 누가 복받은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재밌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니까 육적인 눈도 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마음의 눈이 벌써 보여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거죠. 그 믿음에 따라 육신의 눈도 열리는 참 복을 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여리고가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들어가면 종려주일이 시작됩니다. 이제 금요일날 못 바뀌면 더 이상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을 포착했던 바디메오는 그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은 눈 감았던 것이, 평생 감고 있었던 것이 복이 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영과 육의 눈이 떨어져서 예수를 믿었다? 이것만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보면, 여러분 여리고라는 그 환경을 볼까요? 여리고 가보시면 굉장히 덥습니다. 해저 300m. 그러니까 해저가 아니라 수평선에서 지평선에서 300m예요. 그러니까 뭐 해발이라고 하지만 그 밑으로 마이너스 300m이기 때문에 더 분지처럼 더워요. 뜨겁고. 그러니까 여기는 관원들이나 부자들은 살만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구걸에도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은 가난한 것을 뛰어넘어 뭐까지 있습니까? 눈까지 멀었다면 구걸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35절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했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리고라고 얘기했잖아요. 현실은 지옥 같은 사람이고 복 못 받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눈 뜨고 복 받았던 관원들보다 더 복 받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디메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지금 내 환경을 보고 평가하고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받는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돈에 매여서 돈을 쫓는 자가 아니라, 그런 부자 관원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눈 보이지 않았던 맹인처럼 보였던 그가 영적인 눈을 떠서 바로 그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살아감에 있어서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회오리치는 그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돈을 쫓고 학업을 쫓고 지혜를 쫓고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는 누가 있어요? 빛 대신 빛의 자녀인 우리는 그분이 오시면 빛의 그 빛을 내버리고 향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이 땅에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영적인 눈이 떼어질 때 진짜 이게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